이제 경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서로 잘못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에서 사단에 속한 거짓에 미혹이 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한 교훈을 확실하게 찾아가는 이것이 악을 경계하고 선을 쫓아 행하는 이 일이 이제 경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많은 경계를 하고 있어요. 이단 주의해야 돼.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신천지는 절대 주의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계를 얼마만큼 오늘날 기성교회들이 철저히 하고 또 신천지가 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경계를 철저히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게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하는 거거든요. 원래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이 다 사단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얼마나 경계가 강화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계하는 일을 갖다가 이사야 2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자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15절까지 하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보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당했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아멘. 지금 교회도 그러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여러 많은 것들로 이쪽 저쪽을 찾아서 경계를 하고 있고 또 세상의 어떤 다른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크게 가지고 이제 가장 크게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 길을 이제 따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평화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 평화 또 아니면 대한민국 통일 뭐 이런 거를 주제로 삼아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행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짜 맞춰서 거기다가 이제 다 맞춰가지고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교파가 생겨져서 서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교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고 그 말씀은 이제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극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서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일이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기초돌이 되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부 다 그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 행위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멸망시켰는지 너희는 전부 다 독사의 새끼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교훈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오셔서 진실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버린 돌이고 그것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그것이 바로 기초돌이더라. 이 말씀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인자가 오시면 이 모든 말씀이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경계의 말씀에 대하여서를 이제 솔로몬 왕의 때 잠언의 말씀이 곧 잠언이라는 내용이 한문으로 경계 잠자예요. 그리고 말씀 원자니까 잠언이 경계의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그 경계의 말씀 중에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이요. 네, 1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는 내 있느니라. 훈계가 그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받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계를 다 하는데 생명의 경계가 무엇일까? 이제 모든 영혼을 다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가 다 멸망시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마귀를 믿어서 이제 생명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마귀는 죄를 다스리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속했다 하면서 경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 안에 속했어. 그런데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다 경계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만약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살아서 나타나신 바 되어야 사도들과 동일한 역사가 있어야만 이제 생명의 경계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 생명의 경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고 알려주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어느 한 곳에도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진짜 우리가 생명의 경계를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서 먼저 너희는 다 세상 전체가 악한 세대에서 미혹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이미 마귀의 자식이 되었지만 회개하면 용서하고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회개하라는 천국의 복음이 바로 생명의 경계로 듣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지혜로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가운데서 이제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훈계를 적당히 받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적당히 하시는 거고요. 훈계 받고 그 훈계를 받아서 나를 고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실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데 부모의 그 훈계한 말을 적당히 들으면 그 자식은 부모의 신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명의 경계를 훈계의 말씀으로 잘 들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할 것인데 원하는 것들이 뭐냐? 세상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생명 얻는 일에 성경적으로 가장 확실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내 육신에 필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이 필요한 것은 일단 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 주인이 알아서 하시게. 그게 이제 맡기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굳게 세워지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이 3원 15장 31절에 3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두고 나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열린 지혜로운 자 가운데 함께 머물러야 되겠다. 그리고 훈계를 반드시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경계라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교인들이 나 여호와 경외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조차도 자세히 알지 못해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하면 시험해본 예수님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훈 안에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것은 마치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압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악한 아주 사나운 짐승 같은 그 용의 권세나 가장 강한 짐승의 권세, 이 짐승의 권세 아래 묶여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그 압제된 가운데서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도 이미 세상 전체가 다 사단에게 압제되어 있다. 묶여져 있다. 그 압제된 것을 그 멍에를 벗겨내고 그 압제된 것을 다 압박당하고 있는 것을 다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슬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이렇게 경계를 완전하게 갖게 해서 다시는 악에게 미혹되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오늘날도 이제 그 일의 시작이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이제 가장 적합하게 기록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 6절부터요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성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시려가 급속히 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허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계속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괴로하지 자의 않은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네, 여기까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의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을 갖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박당하고 있는 것을 다 풀어서 자유를 주는데 맨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 그랬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묶여져 있었던 걸 풀어서 다시 십자가로 비유한 참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이제게 묶어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계명이 과거에 사단의 사슬에 묶여있던 것을 풀어서 다시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부 사랑의 줄로 그 영적 십자가로 비유한 계명으로 완전히 묶어놓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돼야만 너희가 내게 합당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내가 진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과거에 거짓에 묶여있던 것보다 진실한 것 안에서 내가 묶여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묶인 자는 어떻게 주인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게 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종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묶이면 따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묶여 있으면 주인이 야 수련회 가 하면 수련회 가르쳐주고 안식일에 예배 참여해 이러면 따를 것이고 그런데 덜 묶이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오신 분들은 좀 덜 묶여 있고 여러분들 다 묶여가지고 영적 십자가를 쳐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함께 이제 내 심신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길들여질게 해 보시려고 여기 참여하셨어요. 아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데 따르시면 그게 훨씬 더 축복받는 길이 맞겠죠? 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이 여기 말씀하신 내용이 8절의 말씀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의가 너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응하면 좋겠죠.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응했었냐면 예수님께 다 응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영광의 빛이 항상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아멘. 완전한 의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증거예요. 전부. 그런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아,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도원마다 요런, 글귀를 이렇게 싹, 좋은 글귀를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의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 일이 예수님께 응했고 제자들에게 응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이 일이 응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너의 뼈를 견고케 한다 그랬잖아요. 혹시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이 말씀 따르면 좋아지겠죠? 아멘. 예. 혹시 관절 안 좋으신 분들? 관절 없어. 예, 관절 없어. 그러면 여기서 뼈가 이제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가 지어졌다. 그러면 그 갈빗대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 여자를 지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때 죄에 속았을 때 첫사람 아담의 때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그 중심된 갈빗대로 제자들을 세워놨어요. 지었어요.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이제 완전하게 됐을 때 이 말씀대로 너는 물된 동산 같다. 생명수 샘물이 그 안에서 솟아난다는 거죠. 항상 네가 생수의 강이야. 이렇게 되면 물된 동산 맞겠죠. 예수님 안에는 항상 물로 비유한 말씀이 항상 그 복음을 항상 전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주셨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니까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게 하신 것도 이런 일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기 이전까지 또 오늘날 수년 동안 이제 찾고 구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주신 바 따라서 여러분들 앞에 전하게 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물된 동산이 되고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을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증거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믿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응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이제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경계의 목적은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으로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경계하는 목적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목적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사랑은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제자들에게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바울께서 지금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안에는 편지를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듣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들처럼 시작의 때에 속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계하는 목적은 너희들에게 선한 양심이 있게 하고 청결한 마음이 있게 하고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다시 너희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교훈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청결한 자 돼서 청결하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때 언제가 그 볼 수 있게 하셨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대로 경계하는 모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김 받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경계하는 목적이다. 이런 내용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나가서 혹여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전해드린 말씀이 성경과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한 말씀이라도 이제 전해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꺼내기만 하면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성경도 안 맞는 것이 왜 안 맞는 것인지, 그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지 전혀 생각지 않고 옳은 걸 전해주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차단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모든 목자들이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미 되어 있어요. 율법 성경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벗어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찾고 전하고 있으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6절에 8절의 말씀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랬어요.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손창현 형님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내용이 뭘까요?
교훈에서 벗어난 자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교훈에서 벗어난 자. 물론 이제 벗어난 자를 심판하시고 이렇게 죄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것이 곧 법 있게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것은 교훈에 있다가 무슨 일로 교훈에서 벗어난 자. 그러니까 벗어나 버린 사람들이 법 있게 쓴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뭐냐?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으로는 죄가 드러나야 법 있게 쓰는 것이다. 이 말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잘못 믿었어요.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누가 와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했으니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을 누가 하나요? 마귀가 하고 뱀이 하지.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까 지금 형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옳은지 그런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만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기구를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독사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 이 율법이 당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세요. 그럼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것은 죄가 정확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그 계명대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거역하고 있음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이 일이 법 있게 쓰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법 있게 쓴다면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두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해서 뭐 하느냐? 회개하면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게 하고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가운데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듣고 계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9절의 말씀에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죄 가운데 있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대로 살인하신 일이 있나요? 없죠. 예? 없지요. 없지요. 살인 안 했어요. 육체 살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살인을 했어요. 왜 영적인 살인을 했다고 하느냐면 우리 안에 지금
작은 죄가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범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왔다 갔다. 할머니들. 네. 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갇히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니가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쓴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는. 우리 인간으로서요, 이 모든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못 지켰으니까 모든 걸 다 범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다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죄로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면 율법이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아까 디모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성경 안의 모든 죄악이 우리 중에 다 함께 응하여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모든 법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생명 안에 있지 않으니까, 사망이 있지 않으니까, 사망이 있고 음부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신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오늘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는데, 이 수련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죄 씻김이 이루어져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수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수련이라는 말이 쉰다는 거 아니에요? 수련을 받는다. 소리야. 닦을 숫자 닦을 수. 연습할 연자 수련 죄를 닦아내는 그런 연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으로 또 입술로 정말 내가 죄 가운데서 좀 더 깨끗하게 씻겨지기 위한 그런 노력.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증거가 될까요? 깨끗이 좀 씻겨졌다는 증거는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입술의 열매와 내 손의 행위의 열매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졌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혹시 생각하시는 바 있으세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있는 것만 해도 아니 이 시간에 내가 주말이니까 뭐 좀 즐기고 뭐 이렇게 살아갈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주말이면 좀 친구들도 만나고 뭐 술 마실 때나 술도 한잔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수련회에 같이 오셨어요. 오늘 온종일 또 내일까지 함께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 되시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좀 더 많은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